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거룩한 성전을 찾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교우들, 또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 한 번 질문을 던진다면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교우들, 모두가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할 성도 되고 선할 성도 됩니다. 또는 무리도 해요. 거룩한 무리, 선한 무리, 그리고 우리는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서 오직 성도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흔히 성도를 누구로 오인하곤 합니까? 교회 내에서 아무런 직분도 받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을 받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목사도 성도입니다. 우리 장로도 성도입니다. 우리 권사들도 성도이고 우리 집사들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인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도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질문도 던져보시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문자 그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두 가지로 크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은 분리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분리되었다, 분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곧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죄를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고 세상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활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통하는 의식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분리된 삶은 어떤 부정적인 것,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면 예배라고 하는 삶은 적극성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 같은 성분과 동질성을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과 죄악된 무리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방으로부터 부르셔서 한 곳에 모인 무리의 공동체,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구분하여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공동체, 바로 이 무리인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식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단 제사 행위와 그리고 성막 제사 행위였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 예배 의식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니, 영적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약 제단 제사나 성막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행할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생명이 지불됩니다. 생명이 지불되지 아니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비둘기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어야 제단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가 합당치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그런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재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포하심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짐으로 우리는 자유자재로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용서받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하고 계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러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선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서로 간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함께 포함된 예배의 제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도들은 개인적 신앙과 경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써라 하는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관심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높여주며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간섭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상호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상호 격려하는 것을 남을 위한 것만 되지 않고 자기도 위한 것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적극적인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자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코로나19로 인해서 4단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비대면 예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대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어로 뜻 글자로 말하면 비아니비자예요. 그럼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는 규제를 만들어 놓고 행정명령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지만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언론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고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안이 나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를 온전히 비대면 예배는 대배가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높여주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야 되잖아요. 긴밀하게 교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빠진 자들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악한 길에 빠져서 죄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마음이 약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성경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이럴 때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독려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규제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모두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 영지주의, 또 잘못된 사이비 종교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면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목배임을 당하기도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뒤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또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과 더불어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역경과 고난 중에도 예배와 모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래야 합니까? 때론 핍박이 있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과 조소를 받아가며 때로는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재판만 아니라 벌금도 내야 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배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예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때문인 줄 아십니까? 성도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흩어져 개별적으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민수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서남북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각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진을 치게 하신 후에 그 중앙에는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에 처수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졌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7 족속을 모아냈어요. 그리고 시온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부탁하신 분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축복과 기쁨을 상징한다고 역기야 3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토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나뉘고 흩어지는 것은 심판의 대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채찍하시고 저주하심으로 흩어지게 되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에레미야 15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시겠다. 우리 기독교는 흩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로 뭉치는 종교예요. 하나 되는 종교예요.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가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모으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권세를 사용하기도 해요. 환난과 핍박으로 박해로 우리를 흩어놓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부의 분열과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리저리 찢고 나누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무교회주의자들, 사이비 종교, 또한 전자교회, 무형교회, 무교회 운동,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다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어찌하든 교회를 나누고 흩으려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핍박과 박해가 강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 되어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의 생명의 위협도 핍박도 고난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한 사건일 뿐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기근과 지진이 각처의 전염병이 있겠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전문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독감보다도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환절기가 오면은 독감이라는 것이 유행할 때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우리 스스로가 주의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통계로 보면은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3,0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나 코로나로 1년 동안 죽은 사람은 2,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치사율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예방접종인 백신을 맞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것을 말해서는 안 돼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물론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이 땅의 전염병을 속히 제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가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가는 거예요. 철저히 마스크를 2개, 3개라도 쓰라는 겁니다. 이건 의학이고 과학입니다. 그리고 손쉽게 잘하라는 거예요. 서로 피말이 서로 함께 건너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주의하라. 이건 과학이고 의학입니다. 이렇게 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대통령은요, 이건 과학입니다, 의학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잖아요. 우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지만은 이로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해야 할 말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고서 이 정부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핍박과 박해가 강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방역을 소홀히 한다는 것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전후에 철저히 방역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다 안면 인식기에 여러분 신상과 모든 신변, 신분이 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온도 체크가 되잖아요. 37도가 넘으면 삐삐삐삐 하면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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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요 그런다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방역기로 방역하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또 우리가 손 소독기로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거리두기 하잖아요. 이러면서 예배하면 백화점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지하철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대중교통수단보다 더 안전한 것이고 거리보다 안전한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되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의 당부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은 예배나 교회에 기능을 파기하는 마귀를 대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를 향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요. 이런 위기는 단 한 번 또 며칠 동안으로 그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언제 이 핍박이 끝날 줄 몰라요. 언제 잡혀갈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난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비웃음을 사잖아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서 그들과 야합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피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이기를 꺼려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열악해졌다고 해서 그 상황에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욱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버려도 나는 주님만 섬기리라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리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살아계신 주님께로 더욱더 열심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태도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과 계략을 밝히 알고 마귀의 전략은 대적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시하게 세상을 살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 하나님께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복된 삶인 성도의 신앙은 어디에서 세워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굳세어지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을 때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상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일에, 우리가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상호간에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교회 중심으로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귐을 통하여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옷자락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만나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십시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깨달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